이번에 비전관과 함께 역사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제가 좀 훑어보고 정리하는 가운데 아주 참 인상 깊은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과거 고1년 권사님, 후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당회 서기도 하셨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쓰셨던 1950년 바로 6.25가 일어난 해의 재무일지였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런 수첩 같은 일지인데, 그 일지는 1월 첫 주부터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을 성함과 액수를 기록한 그런 재무일지였어요. 사실은 제가 이 처음 몇 장을 보다가, 그리고 제일 뒷장을 보니 4월 정도까지 되어 있어서 이것이 4월에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제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950년 1월 첫 주부터 한 장씩 넘어가 보니 1950년 6월 18일 주일 예배 제무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6월 25일 날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경주, 김은환, 그리고 주일 헌금 얼마, 이렇게. 그러다가 이 기록이 끊어지고 1951년 4월 주일에 제무 기록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52년까지, 이 수첩에는 52년까지 마지막 끝나는 그 해는 아직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휴전되지 않았던 바로 52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있었던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북에서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 아침에 라디오 방송과 이 호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났다는 두려움 가운데도 수원 종로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야. 여러분, 1950년, 51년, 52년은 당시에 이제 곧 서울 수복을 하지만 다시 후에 또 후퇴를 하게 되고, 국지전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곳곳에서 총성 소리가 들리고 참 고통스러웠던 그런 전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50년, 51년, 52년, 이때는 아마 우리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핍절하고 어렵고 두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도 수원 종로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우리 이주배 장로님 알려주셔서 홍석창 목사님으로부터 매산교회 35년사를 제본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매산교회라고 하면 이 지금 수원성교회를 말합니다. 이번 주 중에 교육자회를 하는 수원성교회, 수원성교회가 매산교회였지 않습니까? 이 매산교회 35년사는 당시에 최용한 감독님 시절에 썼던 책입니다. 그 책에 6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산교회는 6.25 사변 전 종로교회를 나가던 몇 가정이 중심이 되어 수원에 임시 피난 상태에 있던 몇 가정 분들과 같이 개화학교의 폐허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매산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게 가던 이 책에는 6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방감리사 정등훈 목사는, 당시 이 수원지방감리사였던 정등훈 목사님은 수원 종로교회 담임 목사셨습니다.
정동은 목사는 매산동 일대와 역전에 살고 있는 종록교회 교인들을 매산교회로 나가도록 임명해 주므로 교회는 날로 성장해 갔었다. 이 매산교회 35년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수원 종록교회 성도들이 그 전쟁의 난리통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당시 1952년이에요. 매산교회 시작했던 때. 이 어려운 때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종록교회 몇 가정들이 매산교회를 시작했다. 북수원교회나 영화교회나 제일교회 기록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원성교회에 관련된 이 수원 매산교회 35년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원 종록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어요. 수원 종록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면서 진정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던, 그리고 희생했던, 그리고 나눠 주었던 역사가 바로 수원 종록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정동은 목사님이 김명성 목사님을 매산교회 일대 담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정동은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여럿 있지만, 그러나 이 선교의 확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홍수복 씨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매산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홍수복 씨가 바로 이 수원 종록교회 성도였다. 유지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삼일학교에 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성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수원 종록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50년대에 그 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이 50년대는 뭐예요?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체험했던 수원 종록교회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전쟁이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세상의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 사실은 온라인 예배도 방법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성전에서 정자세로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골방을 정해야 되고 예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1950년도 6월 25일 날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억, 그걸 다 기록하였던 고일원 장로님을 기억하고 목회자 성도들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수원 종록교회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마련하라 말씀합니다.
당시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쁜 그런 일 말고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살인자의 경우 그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도피성을 마련하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위아래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6개. 사람을 부지 중에 죽여서 놀라고 스스로도 놀라고 힘들어했을 사람들이 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또 쳐 죽임을 당하고 이에는 이로 칼에는 칼로 이런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합니다. 저는 이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도피성이 어디일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피성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도피성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갑자기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약속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듣기도 하고 그것을 붙잡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의 약속을 미리 주셨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불쌍한 그 사람, 가련한 사람에게 비록 살인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긍휼의 이 도피성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많은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 말씀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이 도피성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도피성은 사람을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어요. 도피성 그 가는 길목에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큰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대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시험을 치는 학생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출제자들이
숙박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내는데요, 쉬운 문제도 내야 되고 또 중간 문제도, 중간 단계의 어떤 그런 난이도의 문제도 내야 되겠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변별력이 생기거든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1%의 학생 정도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려운 난이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이 힘들도록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다음 해보세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이 공평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세상은 온전히 공평할 수가 없어요. 어떤 똑똑한 재판관이라도 공평할 수가 없어요. 공평하고 싶어도 공평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게 목표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가게를 차리고 더 확장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 수고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또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밤새서 회사에서 남들 다 퇴근하는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난이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을 결국 붙잡고 쟁취한 다음에 정말 행복이 있는 거냐? 그 다음을 묻잖아요, 성경. 넥스트, 그 다음에. 그것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 전에 어떤 한 운동선수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4년 동안 땀을 흘려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금메달 따면 좋은데 메달을 못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년을 준비하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자격이 돼야 올림픽에 나가지 않습니까? 밤잠도 못 자고 매일 운동선수니까 몸이 상하면서 훈련을 해서 올림픽 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가서 정말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딴, 그 메달을 따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마음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가?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왔던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것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에 행복이 있거나 인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평일은 모르지만 새벽이나 수요예배나 금요 집회는 모르지만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마치 고향집에서 명절에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그렇게 고생해서 키우는데 명절에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그때라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응? 자식이 와서 그 목소리로 아빠 제가 왔어 이렇게 하고 엄마 제가 왔어요. 1년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그 명절이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성경은 누구든지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외모가 출중한 자나 떨어진 자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나 인정받지 못하는 자나 어떤 초라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셋째로, 이 도피성의 약속은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도달한 사람을 죽인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도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사람을 죽인 일이 얼마나 가슴에 힘들게 다가오겠어요. 또 더군다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다시 자기를, 그의 가족들이 와서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도피성 앞에 문 어귀에 이르렀을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도피성 앞에서, 그 문 앞에서 4절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크게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그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를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는 사람을 죽였더라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문 어귀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살인자의 심정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죄를 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의인 같아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의인처럼 보이시나요?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맞아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예수님 도피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건강이 좋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이 도피성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우린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